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꽉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그러면서 자신의 손,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 전에 도마도 있었는데 도마를 향해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셨을 적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을 널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것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원하신 것이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 피스가 있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살아갈 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의식주 문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하면 자식들 배고르지 않고 먹일까? 그게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까지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라.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가장 절박한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중요하지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입니다. Peace be with you. 자, 오늘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제자들의 마음에 그러한 근심을 제어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이죠. 오늘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영어로 하니까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네 하트, 마음에 트러블, 괴로움, 근심거리 이런 걸 있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찬가지로 나를 신뢰하라. 여기 믿으라고 하는 말은 trust입니다. trust. 신뢰하라. 신뢰하라.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의탁하는 겁니다.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러한 두려움, 근심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0절에 보면은 악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어오리로다. 악에는 많은 슬픔 걱정이 있지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르신다.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앞에 놓고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칠 적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거짓되고 불의한 것이 다른 사람들 책임만일까요? 우리한테는 그런 책임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나빠지고 악하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들도 세상이 나빠지고 악해진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속에도 세상적인 욕망이 있고 악마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속에도 가룟 유다의 모습이 꿈틀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들의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도 꿈틀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격화시킬 때가 있고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가장 우애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내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는 행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했다, 너는 내 것이다. 순수하게 주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너는 내게 금멸령 안에 박힌 보석 같은 존재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금멸관도 귀한데 거기 박힌 보석 같은 존재 나를 보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순수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하는 자세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절대로 신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은 시편 46편에서 고라자손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땅이 움직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 생각납니까? 저 같은 경우도 캄캄한 밤에 집에 가는데
두려워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가는데 저만 제 길 사거리에 아버지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무서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여기까지 올 적에는 마음이 저리고 무서워 떨었는데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확신이 있을 적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 다음 달 12월 달에 우리 셀 모임의 주제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아버지가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적에 하늘에서 소리 났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가 너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많은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지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똑같은데도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똑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것이 가시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의 가시로 보입니다. 은혜로. 이것이 오히려 자랑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래서 똑같이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 이겨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할 때는 그것이 다 문제로 보이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것 때문에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Trust in God and trust also in me.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마음의 근심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는 확신입니다. 오늘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영어로 보니까 In my house of God many rooms, 많은 방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다. 내가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 방을,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갈까 지금 그게 궁금했어요. 근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앞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잖아요. 로드 왜 하려고? 어디 가십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내 아버지 집에 간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가슴에 확신 생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 사실이 내가 돌아가야 할 분명한 고향 거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사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의 추억 속에 묻혀 삽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되지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가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가 내 발목을 잡고 있으면 절대로 불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기억은 정말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고 좋은 기억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과거 정말 불행했다, 기억하기도 싫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 할지라도 여러분, 그 힘든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잊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삶, 시련이 오늘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헛된 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나는 그래도 과거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지 않아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 생각하기도 싫다, 그거 아주 안 좋아요. 가끔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생각하면, 야, 나는 군대야 그쪽에 향해서 오줌 넣기 싫다, 오줌 넣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군대에서 고생해가지고.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면은 그게 오히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군대 가서 유격 훈련 받은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번 다 3년 동안에 3번 다 유격 훈련 갔는데, 그 유격 훈련 가가지고서 받은 그 훈련이요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슨 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사실 두려워가지고서 야, 어떻게 저걸 하나 그랬는데 그걸 다 하나하나 극복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훈련이 되어서 오늘을 빛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삶 때문에 그것이 괴롭다 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만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삶이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은 좋은 걸로만 수놓아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 슬픔, 고통, 환희, 모든 것들이 다 어울려서 수놓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앞을 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앞을 보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국의 유명한 토마스 월트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에 나는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주인공이 어릴 때에 고향을 떠나죠. 청혼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원하던 꿈을 이룹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정말 미인인 아내와 결혼도 하고 또 좋은 자식들도, 착한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렇게 모든 인생에 아주 완전한 성공을 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애쉬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데 거기에 딱 기차에 내리고 보니까요 옛날에 그 정든 고향이 아니에요. 아주 낯선 곳입니다. 모든 것이 현대화되어 있고 사람들의 표정도 굳어 있고 옛날에 그 따스한 그런 고향이 아니. 그는 다시 돌아가는 기차를 타고 고백하죠. 나는 돌아갈 고향이 없다. 어제의 평온함, 어제의 안정된 곳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 있다면 오직 앞으로 나가는 길, 한 길뿐이다. 예, 우리는요 앞으로 나가는 한 길, 바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가는 사람들.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저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갔는데 11장에 보니까 그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지만은 고향에 돌아갈 기회를 포기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나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여행하는 하나의 길목입니다. 길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여행길에서 때때로 부족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불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천국에서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갈 처소,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시킨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근심을 질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젖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I'll come back, 다시 와서 I'll take you to be with me, 너희를 take, 잡고 다시 내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 지금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다, 거처를 예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추상적일 거예요. 추상적으로. 에이, 그 말이 뭐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지, 또는 무의미하게, 또 불신,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정말 이런 때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 이게 구체적인 사실로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믿어진다면 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나는 100% 이 말씀이 사실로 믿어집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분명히 가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거처, 저수를 눈으로 볼 것이고 거기서 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980년 3월 달에 저 프랑스 파리 브루시에 병원에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인은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 막 발악을 하고요, 고함을 치고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달 있다가 4월 16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폐수증으로 그가 장포를 따라뜨리죠. 그는 평소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외친 사람인데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발악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신문들이 글을 쓰기를, 왜 그렇게 위대한 지성인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던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떨다가 갔는가 라고 하면서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고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죽음이 닥쳐올 적에 그렇게 추한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수필가였으며 목사님이었던 벤 다이크 목사님이 쓴 대저택이라고 하는 글에 보게 되면은 이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자기의 집이 천장도 없는 오두막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보니까 으리으리한 궁전 같은 집이 있는데 자기 옆집에 살던 가난한 의사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천사한테. 어떻게 해서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하고 저 가난했던 의사는 저렇게 의리한 집에 살게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천국에서는 지상에서 올라온 재료대로 짓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상에 사는 동안에 당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천장을 덮을 지붕 덮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가난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데 헌신적으로 치료해 줬고 자기 모든 걸 바쳐 선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를 적에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상에서 살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천국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데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 두려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산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도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천국을 확신한다면 내 처소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에 근심 갖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